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왕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나도 평화를 원하고 너도 평화를 원하고 우리 모두 온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너도 나도 싸우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싸움의 역사요, 전쟁의 역사요, 분쟁의 역사이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우리 인간은 도저히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본질상 죄인이기에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비판하고 욕하고 헐뜯고 빼앗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평화는 세상엔 없어요. 참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412장에 보면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신 성육신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모셔야만 평안과 평화가 있는 거지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날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의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보면 그렇지 않죠? 땅에서는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계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나의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계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평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계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된 평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화의 왕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같이 자기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은 메시아의 감추어진 탄생입니다.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다윗의 줄기가 아니고 이새의 줄기입니다. 무명의 촌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무력한 아무 힘도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죠.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짐승의 밥통 말구유에 오셨지요. 세상에서 밥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밥이 되어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가 그를 메시아로 믿겠어요? 당시에도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마리아, 요셉, 동방박사, 시므온, 안나, 목자들,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로 믿을 수가 있었어요. 더욱이 오늘 우리는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이 말구유에 오시고
마구간에 오시고, 그리고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것도 2000년의 시공간을 넘어서 오늘 내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해 주신 것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늘 결론적인 말씀인데,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런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육신의 신비를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의 풍성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천국의 유업을 더 많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를 더 많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지루하지 않는 일이에요. 예수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기뻐하고 더 행복하고 더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같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박수하면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를 더 많이 아는 그런 신비한 계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 우리 보니까 2절은 비천한 메시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메시아는 첫 번째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세 번째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영을 하는 것은 분별력과 예견력으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그분은 분별력이 있고 그분은 예견력이 있고 그분은 통찰력이 있어서 그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은 무슨 말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죠.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한다는 것이죠. 이 메시아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이 메시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도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지식과 경외의 영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들여서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 파라크레토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임하소서.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임하소서. 지식과 경외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아멘. 사업을 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목회를 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공부를 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가정생활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할지어다. 3절에서 5절은 메시아의 성품, 메시아의 덕성을 소개합니다. 3절은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만 이 메시아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깊은 영으로 판단합니다. 4절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합니다. 그분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대합니다.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대합니다.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입니다. 곧 말씀으로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악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5절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삼습니다. 한마디로 3절에서 5절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죠. 경천애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성품. 그렇습니다. 이 땅의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천애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평화의 시작이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의 평화, 피스 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성품을,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셔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합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서 9절은 메시아로 인한 완전한 평화입니다. 메시아로 인한 완전한 평화. 6절입니다. 이리와 6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림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제목 붙이면 좋겠어요? 뭐라고 제목 붙이면 좋겠어요? 메시아로 인한 완전한 평화. 메시아로 인한 완전한 평화. 6절 봅니다. 이리와 표범과 어린 사자가 어린 양과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아이와 함께 삽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힘에 의한 약탈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7절입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것이다. 폭력적인 품성이 변한다는 것이죠. 폭력적인 품성이 온유한 품성으로, 겸손한 품성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칠 것이다.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메시아가 다스리는 것은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록 21장 4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완전한 평화가, 이런 완전한 평화의 모습이 우리의 가정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런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평화를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평화는 절대 평화협정으로 오지 않아요. 합의에 의해서 오지 않아요. 회의에 의해서 오지 않아요. 평화운동으로 오지 않아요. 투쟁으로 오지 않아요. 촛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이루어질 때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배우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나의 멍에가 뭡니까? 여기 나의 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멍에를 메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 대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예수 대속의 십자가에 늘 감격해하고, 그리고 날마다 예수 십자가에 나는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은혜로 살아갈 때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불안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울함도 사라집니다. 속상함도 사라집니다. 분노도 사라집니다. 억울함도 사라집니다. 비판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당하는 불안과 우울과 속상함과 분노와 억울함,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멍에 십자가를 내가 믿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안은 떠날지어다, 우울은 떠날지어다, 분노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억울함도 떠날지어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우울함,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 여러분 속에 있는 비판 떠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빌립보서 2장, 우리 성경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자기 성경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평안은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야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안과 평안은 다릅니다. 평안은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이요, 평안은 너와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믿으시면 아멘.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할 때에 권면의 봉사, 사랑의 무슨 위로의 봉사,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든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여기 중요한 게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동심입니다. 합심이 아니에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을 합치는 게 아니고 여기 동심,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어떻게 동심합니까?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게 같은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십자가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여기 뜻은 누구의 뜻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마음을 갖고 너도 그분의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일도 돌보아서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오 주여,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5절 이하입니다. 거기에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비웠듯이 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꾸만 낮추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나는 죽었다고, 나는 정말 다 주의 은혜라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면, 품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소그룹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전하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화할지어다.